나보고 새가 되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가을에 시편 말씀 묵상을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묵상 영상으로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몇 개월 지났지만 이제 오늘 11편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시편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150편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겹쳐지는 내용.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권의 책 내용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66권의 책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세오경을 또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따라 시편을 5권의 책으로 그 주제별로 모아놨어요. 그리고 1, 2, 3,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또 그 책들 안에서도 내용에 따라서 뭐 감사시, 탄식시, 교훈시, 찬양시, 제왕시 혹은 신정시라고도 하는데, 제왕시 또 교훈시는 지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사, 탄식, 교훈, 그리고 찬양, 제왕, 이렇게 5개의 내용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또 반복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앞부분 위주로 나누겠죠. 앞부분 위주로 시편 말씀 나누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시편의 말씀을, 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이런 말씀인데, 너희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냐, 뭐 이런 내용이죠. 다윗의 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했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이 이제 원어를 번역하면서 약간 따옴표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 피해라, 뭐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악인의 활을 당기고 뭐 시위의 화살을 메우고 막 이렇게 내니까 갑자기 이 말은 왜 나오지?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너희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따옴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따옴표하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함은 어쩌민가를 3절 끝으로 보내야 돼요. 3절 끝으로. 그럼 이렇게 읽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함은 어쩌민가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악인이 활을 당겨서 어두운 데서 의로운 사람을 쏠려고 하지 않느냐. 터가 무너졌다. 세상의 터가 다 무너졌다. 기초가 무너졌다. 야, 기초가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고서 흔들리면, 땅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면, 야, 거기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니? 세상의 가치관이 다 흔들렸고 세상의 올바름 다 떠났고 세상 살이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가운데 의인이라고 어떻게 제대로 살겠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도 써 있어요. 터가 다 무너지고 흔들린 마당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니? 무엇인가? 이렇게까지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뭘 할 수 있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이 그게 뭐가 대수야? 세상 물정이 다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러니 너는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고생하고 있지 말고 빨리 너에게 위험이 닥쳤으니 너 지금 이렇게 살다가 힘들어 위험해. 그러니 새가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들판에 있다가 잡혀먹지 않고 산으로 빨리 피하는 것처럼 너도 빨리 산으로 도망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빨리 피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인가요? 다윗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윗을 해코지 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나름 다윗을 위해 주는 겁니다. 뭔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믿음 좋게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너 혼자 망해. 이미 세상 살이가 그렇지 않아. 빨리 그냥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 세상의 터가 무너지더라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겹더라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의미예요.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빨리 가라. 이 말은 오늘 말로 번역을 하자면 세상 물정 그렇지 않다. 네가 그렇게 살다 너만 고생하고 네가 힘드니 세상 물정을 따라 몸을 좀 피해라. 아니면 세상 물정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다윗을 위하는 말이긴 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이긴 하죠. 근데 다윗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보고 새처럼 살으라고? 나보고 새처럼 도망가라고? 왜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갔는데,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시편이 써졌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딱 완벽하게 제대로 표시가 돼서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추측하기로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를 세우시니까 주변에 있었던 온 동네에, 온 나라에 힘겨운 자, 방황하는 자, 마음이 곤고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다윗 한 몸도 처신하기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쭉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이냐면 4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땅이 유다 땅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이 블레셋 영토에 속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모압 땅하고 가깝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거기 어디는 줄 알고. 신기하죠?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그냥 딱 없애버리려고 온 나라를 뒤지고 있는데 특공대는 못 찾고 누군지 잘 알 수 없는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딘지 명확히 알아요.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면 너는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다 땅에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간신히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더니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거길 왜 가요? 아니, 대장님 거길 왜 갑니까? 거기 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저 선지자가 유명하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 같아. 왜 가가지고 우리 뻔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요. 못 건들고 못 찾잖아요.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유다로 갑니다. 대단하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다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유다 땅으로 갔어. 근데 문제는 23장을 가면, 사무엘상 23장으로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군사들이 유다 안에 있는 그일라라는 땅을 쳐들어오고 공격을 했대요. 그런데 사울 왕이면 사울 왕이 딱 쫓아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사울은 관심이 없어. 변방의 조그만 마을인가 보지 뭐, 그냥 그런 관심도 없어. 당하든 말든 난 다윗을 찾아 죽여야 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듣더니, 야, 이스라엘 민족은 내 민족인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인데, 저 백성이, 저 마을이 그냥 멸망하도록 두면 안 되는데 내가 가서 구해야 되나?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희를 가서 내 백성을, 아니 하나님 백성을 구하겠다고 가면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겠다고 딱 나서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사람들이 1절에 23장 1절에서 5절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그냥 있는 것 자체도 무서운데 유다 특공대들이, 그냥 유다 이스라엘의 특공대들이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블레셋 분하고 또 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윗 대장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그래서 막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지키려면 사울 왕이 지켜야지. 그러니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가야 됩니까? 가면 하나님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정말 갑니다. 그리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내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편 11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터가 다 무너진 세상이야. 정의, 긍휼, 공평, 사랑, 그런 게 어딨어? 세상 물정은 너무 몰라.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동기가 시편 11편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4절 이하 한번 볼까요? 한번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너희가 나보고 새처럼 산으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 물정에 따라 살아라 했지만 다윗, 나는 하나님께 가겠노라,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 했던 이유 무엇이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4절 보면, 4절 중간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보다 초월적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이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 그리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찰하고 알고 계셔. 특별히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셔.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 하나님의 특별히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게 맞는 길이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뜻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게 가장 옳은 길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4절의 앞부분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어떤 의미냐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이 실수도 있었지만 어떤 의미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는데 높고 높은 하나님이시는데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의 정 가운데 성전을 놓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높은 초월자 하나님이시지만 저 멀리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가까이 성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보고 계획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이 벌레 한 마리가 이 신발 깔판 있잖아요, 깔판. 신발 깔판 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좀 마음이 좀 착해져가지고 벌레를 옆으로 치워줬습니다. 신발 깔판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깔판 딱 밟으면 벌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워줬어요. 그런데 벌레는 제가 이렇게 치운 거에 대해 놀란 거예요. 나를 건들다니. 그러면서 벌레가 도망가는데 자꾸 깔판 밑으로 막 죽으라고 도망가려고 막 깔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너 걸러가면 죽는다. 걔 눈에 보기에는 거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깔판이 그 어둡고 캄캄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제일 좋아 보였겠죠. 글로 죽으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빼냈어요. 너 거기 들어가면 죽어. 근데 벌레가 보기엔 거기가 제일 안전해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빼놨습니다. 시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시점과 하나님이 보기 좋은 시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이 가장 좋은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나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성전에 내려오셔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할 거야. 세상 물정이 아니라 하나님 물정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거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거야. 그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세상 물정으로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그냥 물 흐르듯 살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올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족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음식에 먹을 것이 산의 진미가 가득히 있지만 포로 중에서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했지만 그 가운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우상의 법을 따라 만들어진 고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먹지 않으면 고기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거절합니다. 고기를 거절하다니. 그것을 거절해요. 상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관리인에게 열흘 동안 내가 저 고기 안 먹고 곡식만 먹고 풀만 먹어서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굉장히 합리적으로 요청을 해요.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그래.
그 고기를 먹지 않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만 먹고 살았는데도 더 강건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것 좀 먹으면 어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아는 분들은 다 알죠. 우리 한미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달쯤 되었을 때에 돈이 똑 떨어졌어요. 누구에게 후원 요청을 받은 것도 없고 후원 요청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월세가 3개월이 밀렸고 저희 뭐 전기세 수도 다 밀려있어 끊어지기 직전이고 핸드폰은 끊어졌고 개척했을 때 저희 막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는 국수만 먹었어요. 닭다리 하나를 사서 계속 끓이면 국물이 나오니까 닭 한 마리 가지고 계속 조금씩 국수를 한 달을 때운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알바를 하고 일을 해서 월세도 갚고 우리 집 애기들도 고기도 좀 사주고 그러고 싶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인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 챙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왜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왜 이 교회를 네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지지.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먹을 게 생기는데 100만 원만 벌어도 되잖아요, 한 달에. 그래도 월세도 내고 먹을 것도 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제 아내 말이 더 인상적이에요. 제 아내가 여보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다면 일하러 가지 마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 작심했던 시간만큼 기도하세요. 이게 더 무서워. 여보 몇 시간 일하려고 그랬어요? 한 7시간 하루 6, 7시간? 하루 7시간 기도하세요. 더 무서워. 여보 나중에 교회 부흥하면 알바해서 부흥했다 그럴 거예요? 기도해서 부흥했다 해야지. 그렇게 몇 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밀린 월세도 다 갚고 밀린 공과금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한 달 동안에 부어주셨어요. 한 달 동안 여기저기서 헌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큰 액수죠. 큰 금액이죠. 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준 엘리야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는 세상 물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인생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그 싸이의 노래 가사 중에 나 완전히 세대했어 그런데 세대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함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 물정을 따라가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더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것,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것, 세상에 터가 다 무너졌으니, 세상의 의로운 방식들이 다 무너졌으니 세상 물정을 따라 살아가라는 요구를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혹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생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더럽각한 마귀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심령에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